5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자, 제가 오늘 여러분 가진 성경을 보면 15절에서 21절까지 하나의 패러그래프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오늘 20절을 끊었습니다. 그 끊은 이유는 다음 주에 알게 될 텐데요. 아니, 다음 주거든요. 다음 주는 우리 선교사님이 설교하시고요. 다음 주에 왜 제가 21절까지 읽지 않고 20절까지 읽었는지 아마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것은 이미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언뜻 기억나는 것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가 있지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비교하며 너희는 이와 같이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라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비유는 어떻게 집을 짓느냐 라는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집을 짓느냐라는 문제이지요. 어떻게 지을 집을 것인가? 우리는 상상을 많이 합니다. 좋은 집을 짓고 또는 높은 집을 짓고 또는 웅장한 집을 짓는다. 우리는 고민이 많지요. 인생을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집을 짓느냐, 어떤 집을 짓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너희의 집을 지을 것인가 고민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래도록 튼튼한 집을 짓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느냐 짓지 않느냐에 따라 그 집의 모양이 아무리 훌륭해도 창수가 나고 바람이 일면 집은 쓸려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되라라고 말하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해라라는 뜻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한다면 오늘 16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이것과 같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그리고 계속해서 18절부터 나와 있는 것은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약해 보면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은 첫 번째, 세월을 아끼는 삶.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네. 너무 쉽지요. 다 이해가 됩니다. 시간을 아끼는 삶, 시간을 쪼개어 절약해서 사는 삶, 그리고 교회 용어로 성령이 충만해서 노래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집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너무 이해 쉽습니다. 자, 여기에서 설교 끝 하면 좋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내용과 아마 조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학자들은 이 16절에 있는 세월을 아끼라라는 본문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했지만 그 해석의 근거는 동일합니다. 어디에 해석의 근거를 두냐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한글로 번역된 이 글의 원어, 즉 헬라어를 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세월을 아끼라라는 의미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먼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아끼다. 여러분 아끼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무엇이 생각나지요? 절약하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한글 성경으로 아끼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save가 아니라 redeem입니다. 한국말로 번역되기를 아끼라가 아니라 그 시간을 속량해라라는 뜻이지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가봅시다. 여러분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 동일한 단어를 한국말로 다른 단어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조금만 앞으로 가면 있지요. 몇 장 앞으로 가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했다고요? 속량하셨으니 우리를 속량했다. 이 속량이 엑사고라조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헬라어를 갈라디아서에서는 속량이라 번역했고요. 에베소서에는 아끼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원어를 따라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면 세월을 속량해라 라는 뜻이 되지요. 속량이 무슨 뜻이지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이 이야기를 하면 뭔 소리야? 저 목사님 속량이 무슨 소리야? 뭐 바깥 양이 있고 속에 있는 양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속량이란 말은 한자어인데요. 값을 치르고 사다라는 뜻입니다. 이 리딤, 이 엑사고라조가 어디에 썼냐면 노예 시장을 갑니다. 이 로마 시대 노예 시장에서 한 주인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좀 쓸모없는 종을 데리고 팔려고 나오지요. 근데 한 사람은 그 종을 보니까 저거 가성비가 좋겠는데 그리고 돈을 지불하고 그 종을 삽니다. 자기의 종으로 가지고 오지요. 이것이 속량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세월을 속량해라. 이 말이 뭐지요? 세월을 값을 주고서라도 사라라는 거지요. 그것의 가치를 깨닫고 네가 값을 내서라도 그것을 사라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세월이 무엇인지 이제 알아봐야 되겠지요. 자, 아끼다는 말은 알았습니다. 이제 세월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값을 주고라도 사라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면 세월이란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죠. 우리는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300여 명의 학생들이 물에 빠져 죽은 사건이 있지요. 그 배가 이름이 뭐죠? 세월호입니다. 동일한 내용이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값을 주고라도 사라라고 말한 이 세월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1시, 2시, 3시 이 시간을 뜻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즉 시간을 아껴 써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헬라어에는 두 가지 시간 개념이 있습니다. 오늘 헬라어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헬라어는 뭐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닌데요. 어쨌든 연구하다 보니 이것을 전달해야 돼서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전달합니다. 헬라어는 두 가지 시간 개념이 있는데 첫 번째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입니다. 그건 우리가 영어로 잘 알고 있죠. 크로놀로지라는 말이 있죠. 1시, 2시, 3시. 지금 몇 시니? 지금 3시야. 이건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다른 시간 개념이 있는데 그거는 카이로스라는 시간 개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틀리냐면 지금 1시가 됐으니 밥을 먹자. 이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배고파, 밥 먹자. 이것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를 만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언가 연애의 감정이 싹 트기 전에 매일 만납니다. 교회에서 만나요. 교회에서 하루 만났고 이틀 만났고 한 달 만났고 두 달 만났습니다. 아무 이런 사건이 생기지 않았어요. 이거는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때에 그 자매가 내 앞에 숟가락을 놨는 것이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어느 때에 그 자매가 내 물컵에 물이 다 없어진 것을 보고 물을 따라주는 것이 약간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어떤 때이지요? 그때가 바로 카이로스라는 때입니다. 문제는 나는 지금 카이로스를 지났습니다. 저 자매에 대한 새로운 마음이 일어납니다. 물 한 컵 떠주는 건데도 불구하고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죠? 나는 카이로스의 때를 지났는데 그 자매는 아직도 크로노스의 때입니다. 그 자매는 아무 생각 없이 물을 준 거예요. 그 자매는 아무 생각 없이 젓가락을 놔준 겁니다. 그냥 친절한 자매예요. 그런데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오해하지요? 나는 지금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요? 야, 너도 나처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왔으면 좋겠어 라고 형제가 생각하지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합니까? 집 앞에 괜히 기다리기 시작하지요. 괜히 문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 잘못 보냈어. 그리고 꽃도 사고 향수도 뿌리고 교회에 나타납니다. 맨날 같은 티를 입고 온 친구가 이쁜 티 하나 사서 교회에 와서 그 자매 앞에 자꾸 얼쩡거립니다. 무슨 말이지요? 나는 지금 카이로스를 지났어. 지금 너와 나는 특별한 관계의 시간을 지났어. 근데 너는 아직도 크로노스니? 네 크로노스가 나의 카이로스로 변화되기를 원해 라고 적극적으로 구애하지요. 자, 이 사건이 성경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얘기하지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여기에서 때가 찼다라는 말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어떠한 시간이 되었다가 아니라 로마의 지배가 받고 있는 나라의 시간이 1시, 2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도달하는 특별한 때가 왔다. 마치 이 자매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가진 형제가 애달아 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때가 찼으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천국을 믿으라. 이것을 형제 자매의 언어로 바꾸면 지금 때가 찼고 나는 너를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했으니 어서 회개하고 너가 나를 받아들여줘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연애의 고백이 바로 예수님의 이 선포에도 있다는 것이죠. 이제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시간이 조금 구별이 되십니까? 자, 카이로스를 사는 사람은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질서를 통해서, 즉 크로노스의 시간을 통해서 내 아이를 보면 답답하지. 제가 웬만하면 설교 시간에 우리 아이들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맨날 집에 가서 왜 맨날 내 얘기를 하냐고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경험이 그게 다니기 때문에. 저희 집 첫째 아이는 3살 때부터 글자를 막 읽고 천재인 줄 알았습니다. 글자도 읽고 말도 빠르고 머리숱도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 둘째 아이는 말도 못하고 머리숱도 없고 글도 못 쓰고 못 보고 읽지도 못하고, 그러니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따지면 이 아이만큼 답답한 아이가 없습니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병원에 가서 검사라도 맡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얘가 좀 이상해진 애가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지요. 그러나 만약 그때 제가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아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아이를 보면 때 되면 말하겠지. 때 되면 걷겠지. 오죽 지가 답답하면 글을 읽겠지. 이러한 여유가 생기겠지요. 우리 집에서 가장 책을 많이 읽는 녀석이 바로 오히려 지금 제 둘째 녀석이
우리 집에서 가장 책을 많이 읽는 아이입니다. 만약 제가 이 아이를 보고, 즉 크로노스의 세상 질서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조급해서 삶을 살지 못합니다. 불안해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카이로스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하나님의 때가 찾아오겠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요. 자, 이제 세월을 아끼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월이 뭐라고 그랬지요? 카이로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크로노스의 세상의 질서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맞는 하나님의 때, 즉 그 하나님의 때를 어쩌라고요? 아끼라. 뭐라고요? 값을 주고라도 그 가치를 깨닫고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놓치지 말고 그것을 붙잡아라. 이것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때가 악하다라는 말이 붙어 있지요. 무슨 말이지요? 이 때가 악하다는 말은 세상이 너희에게 크로노스의 시간만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이에 살고 있잖아. 아이고, 우리 뒤집 아이는 지금 그라마스쿨 갔대. 야, 그 아이는 지금 무슨 대학에 들어갔대. 야, 걔는 그레이드가 9+래. 이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서 있으면, 그리고 그 서 있는 자리에서 수없이 많은 세상의 소리를 듣다 보면 하나님의 때를 놓칩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때를 붙잡을 용기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지요?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의 때, 너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때를 붙잡아라는 겁니다. 그것의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값을 치르고라도 그것을 붙잡아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래서 17절에 이어지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이제 이게 연결이 되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그것을 값을 치르고라도 그 가치를 깨닫고 붙잡을 때 드디어 나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지요. 남들이 말하는 목표에 먼저 들어가라. 때가 악하니 경쟁에서 밀리지 말고 더 멀리, 더 높이, 더 빨리 뛰어가라.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을 쪼개고 쪼개어 써서 너를 발전시켜야 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의 시간에 너를 밀어넣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값을 치러서라도 소유하라는 겁니다.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자기 개발 차고 넘칩니다. 시간을 아껴라.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 작은 시간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이렇게 유튜브를 쳐보십시오. 몇 페이지가 뜹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마다 100만 뷰, 200만 뷰가 넘는 조회수를 가진 비디오가 차고 넘칩니다.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시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배가시키기 위한 유튜브의 많은 것들은 이미 가득 찼습니다. 성경은 그 유튜브에 가득한 자기 개발에 발을 얹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유튜브의 여러 좋은 내용들을 기웃거리지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들이 우리의 인생을 절대로 책임져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좋은 내용들을 자꾸 쳐다보고 듣는 이유는 나를 바꾸기 위해서라기보다 내가 결정한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우리가 그걸 찾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의견에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가 선택한 것을 동조해주고 내가 결정한 것을 맞다고 말해주는 사람을 찾아 헤매는 것이 우리가 유튜브를 보는 방식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옷을 입고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도사는요,
이 땅에 도사의 옷을 입고 오지 않아요. 유튜브에서 도복 거룩한 신선인 양 옷을 입고 이상한 옷을 입고 등장하는 사람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옷을 입고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요.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준다고 해도 그건 다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불교의 가르침을 얻으려면 어디서 온 스님을 찾아야 됩니까? 인도에서 오거나 티벳에서 수양한 불교의 스님을 찾아서 그의 말씀을 들어야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을 찾지요? 하버드에서 온 스님. 왜 우리가 하버드에서 온 스님을 찾습니까? 스님은 티벳에서 와야지요. 스님은 인도에서 수양한 사람이어야죠. 왜 하버드에서 온 스님을 우리가 열광하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글을 읽느냐 말입니다. 뻔하지요. 우리의 초점은 스님이 아니라 하버드에 있는 거지요. 스님의 좋은 이야기들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버드의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욕망이 감추어져 있지요. 우리는 스님의 지혜를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배경 하버드의 지혜를 사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크로노스의 때, 크로노스의 질서, 크로노스의 세상의 질서에 네가 둘러싸여 있지만 네가 정말 보는 눈이 있다면,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긴다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너와 만나고 싶어 하는 그 사건,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을 강요하는 그 사건, 어느 순간 내 마음을 두드리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사건, 그것을 값을 주고라도 붙잡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똑같이 학생들이 재수를 합니다. 고3 수능 시험에 실패하고 재수를 하지요. 괴로운 생활이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재수를 해도 한 놈은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할까? 라고 고백하며 크로노스의 삶을 삽니다. 뭐죠? 재수를 하는 동안 크로노스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재수의 기간에 술, 담배를 배웁니다. 그러나 똑같은 재수를 하더라도 카이로스의 사는 삶을 선택하는 아이, 도대체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 나에게 뭘 이야기하고 싶을까? 하나님이 도대체 이 시간 동안 나의 어떤 것을 발전시키고 싶을까? 라고 질문하는 카이로스의 삶을 사는 아이는 그 재수 기간에 인생의 깊이와 연단의 귀중함을 배우고 졸업을 할 겁니다. 똑같은 재수생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른 결과가 드러나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 카이로스의 때를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을 붙잡아 그 질서를 따라가야 되지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17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때는요, 여러분을 찾아갈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본문을 기억해 보십시오. 분노할 때가 있지요. 딴 사람이 나에게 분노할 거리를 주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크로노스로 보면 어떻습니까? 저 자식 내게 지금 분노할 거리를 줬어. 내가 언젠가 웃는 얼굴이지만 반드시 복수하겠어. 내가 누군지 보여줄 거야 라고 크로노스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겠지요. 그러나 카이로스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 분노의 기회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시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어렵지요. 저도 어제 설교를 쓰면서 진짜 어렵다. 그게 가능해? 아니 나에게 뒤통수를 친 놈을 내가 언젠가 웃는 얼굴이지만 내가 복수를 해주는 것이 정당하지, 그때를 카이로스의 삶으로 바꾸어서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분노하게 한 저 녀석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내게 허락하셨고
용서와 사랑이 분노를 이긴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없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도 설교를 쓰면서 이게 가당키나 할까? 정말 이게 워킹을 할까? 정말 이게 이루어질까? 그런 고민에 빠지다가 지난주의 본문을 다시 읽었어요. 지난주의 본문을 다시 읽다가 10절을 발견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을 보십시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실험하여 보라. 테스트해 봐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테스트해 봐야지. 음행과 탐심이 내 마음속에 이글거릴 때가 있지요. 음행과 탐심이 우리 속에 우글우글거릴 때가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영국 삶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국의 삶은 이것이 너무나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성교회에게 설교할 때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퇴근하고 집으로 바로 가는 것이 남편의 본분입니다. 10시 이후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밤 10시 이후에 하는 어떤 행동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물며 좋은 책을 읽는 것도 10시 이후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남편들이여, 집에 바로 가십시오. 음행과 탐심이 여러분 가운데 불일 끝일 때에 여러분의 발을 집으로 돌리십시오. 김유신 장군이 말 위에서 졸다가 그 말이 늘 가던 대로 기생의 집에 갔을 때 김유신 장군은 칼을 꺼내 목을 베어버렸지. 남편들이 자기 목을 베지 못한다면 다리라도 잘라서 다시는 엄한 곳에 돌지 않고 집으로 직행하는 것, 그것이 남편의 본분입니다 라고 한국에서는 설교하지만 영국에서는 남편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운동이나 좀 하시고 집에 들어가면 모를까? 집에 빨리 오면 아내들이 오히려 싫어하지요. 여하튼 저하튼 음행과 탐심이 우리 속에 이글거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알고 그 음행과 탐심이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거룩이 얼마나 센지, 정결함이 얼마나 센지, 내가 찬양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하나님의 빛과 거룩함이 얼마나 센지 실험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지요. 그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세월을 아끼라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연구했던 것의 확장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아마도 가장 오해가 많은 문장이기도 할 겁니다. 아니면 가장 오용하기 쉬운 문장이기도 하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뭐라고 얘기하지요? 특별히 청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여기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없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을 먹지 말라는 말은 없으니 술 먹으면 되지요.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지요.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래, 네가 거룩해질 수만 있다면 마음껏 먹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술을 따라줄 수도 있다. 그것이 너의 거룩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해라 라고 하지요. 여하튼 저하튼 오늘 본문에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취하지 않으면 먹어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문장과 대꾸를 만들기 위해 바울이 넣은 문장이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뭐라고요?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겁니다. 술의 충만함을 받는 것, 술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채워져라,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바울이 술이란 것을 집어넣었지요. 뿐만 아니라 술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에 일어나는 반응도 사실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되지요? 용기가 납니다. 용기가 나면 꼭 뭐를 하지요?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알 수 없는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찬송하잖아요. 언제요? 술을 많이 마시면요. 그러나 바울은 술과 성령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술의 지배를 받는 것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술에 취해 내린 결정들 우리는 반드시 후회하게 되지요. 여러분 취중진담이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취중진담. 옛날 김동률이라는 사람이 불렀던 노래인데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랑의 고백을 술의 힘을 빌려서 하는 노래. 그것이 취중진담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노래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노래의 특징은 결론이 없습니다. 이 노래는 끝이 없어요. 무한 반복됩니다. 널 사랑해, 널 사랑해, 널 사랑해, 널 사랑해. 그리고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끝이 납니다. 여자가 이 사람의 고백을 받았는지 수락했는지 아무 말도 해주지 않습니다. 술 취한 사람을 보십시오. 무한 반복이지. 취중진담 무한 반복입니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합니다. 그리고 그 했던 말로 인해 우리는 반드시 후회하지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우리는 정신이 몽롱하고 뭔가 용기가 가득하고 무엇인가 해내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 생각하지만 성령 충만은 오히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용기를 내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구름 위를 떠다니고 무엇이든지 다 이해할 수 있을 듯한 그런 오묘한 미소로 쳐다보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눈을 부릅뜨고 잘못한 것을 지적해내고 위로해야 될 것을 위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냉정하게 주의 뜻이 무엇인지 바라보고 그 때를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값을 치르고서라도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얻지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삶, 그 삶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술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삶은 후회가 넘칩니다. 똑같은 일을 했지만 술에 취한 사람은 후회합니다.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선택하고 그것에 용기를 내서 자신의 길로 선택한 사람의 마지막은 후회가 아니라 감사라는 거죠. 아무리 봐도 지금 저 사람의 형편을 아무리 봐도 저것은 감사할 것이 없어. 얼마나 비참한가. 얼마나 괴로울까. 이렇게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그분들의 입에서 감사가 나올 때 놀랍지요. 놀라운 힘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질서로 내 삶을 해석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감사는 하나님의 질서로 즉 카이로스로 나를 해석할 때에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감사한 자에게 감사할 것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자, 이 감사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감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극적 감사고 두 번째는 적극적인 감사예요. 우리의 대부분은요. 이 소극적 감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극적 감사도 감사의 한 부분이니 여러분 스스로 정죄할 것이 없습니다. 자, 이 소극적 감사가 뭐냐 하면 저기 절름발이를 바라봅니다.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를 보며 내 두 다리를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건강한 두 다리를 주셨군요.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의 감사가 여기에 등장하지요. 성경에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기 저 죄인처럼 나를 붙들지 않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기 음행하는 자처럼 나를 버려두지 않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바리새인이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네, 그것도 감사입니다. 다만 그것은 초보적인 감사고 소극적인 감사이죠. 남과 비교하며
자신의 감사할 거리를 찾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냐면 남들과 비교하다 보면 내가 남들보다 나은 것이 있으면 감사가 되는데 남들과 비교하다가 남이 나보다 나은 것을 보면 그게 금세 불평으로 바뀌는 거지. 초보적인 감사의 부작용입니다. 자, 그러면 적극적인 감사가 무엇일까? 제가 이것을 최대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젯밤에 정말 애를 많이 썼는데 그것이 잘 알아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극적 감사는 내게 없는 것을 또는 내게 있는 것을 남과 비교하여 하는 것이 소극적 감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적극적 감사를 요청합니다. 적극적 감사가 뭐냐 하면 저 절름발이에게 볼 때에 저 절름발이에 가서 그 절름발이의 다른 한쪽 다리가 되어 주는 겁니다. 자, 이때에 나에게 감사가 생깁니다. 어떤 감사지요? 하나님이 내게 두 다리를 주셔서 저 절름발이를 도와줄 수 있게 해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적극적인 감사입니다. 어렵지 않지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두 발을 주셔서 그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 적극적인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도움을 받은 저 절름발이가 감사하는 거지요. 나에게 도움받은 저 절름발이가 하나님, 내가 한 발이 있는데 이 한 발로 사는 거 괴롭지만 저기 두 발 다 없는 사람 보니 내가 참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내가 도와주는 그 도움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적극적인 감사라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 적극적인 감사인 동시에 내게 도움을 받은 그 사람이 더 이상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감사하다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주신 것,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도움을 준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소극적 감사에서 해방시키는 것, 그것이 기독교가 얘기하는 적극적인 감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했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에베소서 5장 모든 기독교 윤리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거룩의 선순환이라고 얘기했죠. 분노, 미움, 허탄한 말을 들었을 때에 복수하지 않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한 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윤리입니다. 도둑질을 받아서 분내하는 것, 그러면 나는 도둑질 안 해야지, 이것은 기독교 윤리가 아닙니다. 기독교 윤리는 다른 사람을 구제해서 더 이상 그 사람이 도둑질하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윤리지요.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얼마나 많은 적극적인 감사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이 적극적인 감사가 이 사회 가운데 움직였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동일하게 아버지라 부르게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보십시오. 20절을 다시 보십시오. 범사에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하나님 감사하며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감사로 인해서 그와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확대되는 거지. 여러분, 교회가 구역으로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누는 것,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구역으로 만들어서 이 삶을 나누는 것은 아이고 저 집에는 공부를 잘해 칭찬하면서 한편으로 시기하는 마음을 만들기 위해 구역을 만든 게 아닙니다. 또는 아이고 저 집애를 보면 참 우리 집에는 양반이야 라고 안도를 주기 위해서 구역을 만든 것도 아닙니다.
구역을 만든 이유는 저 집에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감사의 고백을 만들어내고 그에게도 감사의 고백을 만들어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구역으로 모이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교회로 모이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고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 즉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돈을, 값을 주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지요. 내 삶을 이끌어 가지도 힘든데 다른 사람의 짐까지 짊어지는 것 만만치 않지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이루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 노력해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지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해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바라보고 적극적인 감사로 나아가고, 내가 힘이 없지만, 나도 힘이 딸리지만 저기 저 사람을 위해서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해 여러분이 한 걸음을 뛸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내 성령을 줄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하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요구해라. 성령 충만함을 이루어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네가 열심히 무엇을 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용기 있게 선택하고 세월을 아끼는 것, 카이로스를 붙잡기 위해서 여러분 손을 뻗칠 때, 대가를 치르고 나서라도 그 가치를 붙들 때에, 그리고 내 이웃에게 그 입술에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들려고 다짐하고 한 걸음 뗄 때에 하나님이 옛다 라고 성령을 주시는 거죠. 그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 채우심을 받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반석 위에 집을 지을 때 우리는 쓸려 내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크로노스, 세상의 질서에 쓸려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휘청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질서를 알고 그 가치를 알고 여러분의 손을 뻗을 때에, 여러분의 발이 움직일 때에, 그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월을 아끼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질서를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질서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붙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저할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우리로 한 걸음 떼게 하시고, 우리가 손을 뻗게 하시고, 우리로 움직이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짓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